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뭐 믿음이라든가 또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자훈련, 교육, 찬양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기저부는 사실은 당신들은 나를 섬겨라, 나는 받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어렵죠. 이것의 가장 기저부는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일부터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신의 목적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우리 같은 뜻,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내년에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중요한 두 번째의 우리 모아야 될 뜻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 받기도 하지만 당연히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에 대한 뜻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섬김이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집사라는 이 말, 디컨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부터 나온 것이에요. 내가 집사니까 니들이 나를 섬겨라, 니는 평신도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흘러가는, 마치 자기가 뭐 이렇게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때로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그들을 손수 만지시면서 기도해주고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눈 멀고 소경됐던 사람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섬겨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에게 가서 손을 손수 잡으시고 기도해주면서 낫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죠. 그렇던 예수님께서 이제 손수 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족식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언제 우리 수련회 때 한번 꼭 합시다. 서로 발 씻겨주는. 김대용 목,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이 씻겨, 이런 분위기 안 돼야 되겠죠. 서로 하나님 앞에 씻긴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실제 발 씻기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만큼 그분들을 섬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은요, 사실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엔 자신이 생명까지, 자신이 가진 생명까지 드릴 만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제대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은 그냥 내 노력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낮아지는 것부터 사실은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진 진정한 삶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소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일어난 것, 이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 속에 본인이 낮아지고 그 일을 실행하심으로써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직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 찬양대 모든 섬기는 자로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부터 출발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은 뜻,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한번 마음에 꼭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는,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의 마음에는 당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능력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능력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종인 것, 이런 정말 하찮은 그런 모습의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본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바울 자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고난이 임하면요, 매 맞아서 거의 죽게 되다시피 매를 맞기도 하고요. 목이 마르고 정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글이 좀 작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괴로움 당하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이왕 예수 믿으면 그렇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일이 쫙쫙 열리고 그냥 한번 기도하면 그냥 병든 것도 팍팍 낫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나에게 많이 오는데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것을 통하여 이기는 기쁨과 능력을 통해서 섬기다가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그 어려울수록 더 셈을 얻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에 보면 제일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넘어지면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세임을 공급하고 능력으로 은혜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지침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도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진짜 세임을 얻게 되고 회복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지칠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감당하지. 하다 보니까 내 일이 되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정말 점점 힘들어져 가겠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 안 보이고 사람의 그 말로 인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 일을 계속 가야 하나라는 마음이 툭툭 생기면서 던져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땅 위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요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세임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든지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섬김은 사실은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하나 섬겨가면서 점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아가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적은 일들은 하찮게 여겨요. 에이,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나는 내 꿈은 크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일들, 돈 많이 되고 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좀 보일 만한 일들,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한 분이 딱 찾아오더니 당신 보니까 참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삼성 그룹을 맡아서 총수가 되어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라고 만약에 했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답이 뭐겠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 아마 교만하거나 아니면 옆에 네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이 보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나 그렇죠. 그 일을, 그 큰 일을 맡기에는 사실은 그 분야나 혹은 그 회사나 그 그룹에서 천천히 올라온 그런 분들이 일을 하기가 쉽지 용기와 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가대부터 또 좀 지나서 이제 또 교사도 맡고 또 이제 중직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사실은 하찮게 보이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까지 맡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예수 딱 믿고 나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면 용기와 능력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 부족한 것을 보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유명한 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고 갔는데 그 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시 비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인에게 내 친구가 올 건데 오면 잠시 좀 잘 이렇게 섬겨서 기다리게 해달라,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들어오면서 오는 걸 보고 어서 오시라고 이미 우리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앉으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그래서 차하고 이런 맛있는 과자를 이제 딱 갖다 줬습니다.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 마시고 나서도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심심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차를 좀 더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하인이 있을 법한 부엌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부엌을 뚝 들어가니까 그 하인 혼자서 온 바닥을 다 뒤집어 놓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분이 그걸 딱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딱 느끼기에, 야,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집에 혼자서 있으니까 좀 쉬고 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일도 하셨을 텐데 저분은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이죠.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딱 새긴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서 셰익스피어 보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셰익스피어는 항상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찮으니까 난 안 해. 눈에 좀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괜찮은 일이 사람들로부터도 좀 칭송받으니까 그 일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일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대해서 또 그 일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든다고 툭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동안에 내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때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일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바울도 예수님도 삶과 그 죽음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의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섬기는 일의 굉장한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일을 성취함으로 느끼는 기쁨뿐만 아니라 일을 해가는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손을 함부로 놔버리거나 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2015년도 같은 뜻을 품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 마음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곤 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꼭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나 전도, 선교, 교회학교, 성가대, 찬양대 등
사실 우리 섬길 만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옆에다 내버려 두고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도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한 부분 맡아서 같이 섬기면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에서 섬길까요? 무슨 모습으로 섬길까요?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그 분야를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 1분간 우리 섬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해야 할 일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 또 일평생 자신을 들여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달렸던 바울을 생각해 보았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섬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섬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로 인하여 저들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교회의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통하여 본인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잘 차려놓은 그 밥상에 앉아 즐기기만 하고 그냥 그 즐김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을 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잔치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도 또한 섬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15년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으로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